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도님들 모두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예. 6일이란 긴 연휴 동안 어떻게 푹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푹 쉬었고요. 그리고 이 PPT를 준비했는데 뭐 거창한 걸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사진 몇 장 보여드리려고, 예, 그냥 띄워놨고요. 예, 예,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과 간증 시작 전에 이제 간단하게 근황 좀 나누고, 예, 저희 근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8월에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시절을 끝났고요. 이제 더 이상 저를 보호해줄 무언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집 근처에 직장을 하나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소방 방재 회사에 좀 취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소방 시설 관리와 점검을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집 근처에 좀 괜찮은 조건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또 준비를 했더니 어떻게 돼서 다니고 있는데, 사실 오래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적성에 맞는지 좀 확인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잘 돼가지고 네,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는 또 딱히 뭐 특별한 일은 없어서 네, 근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수요 집회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과연 제가 어떤 한 간증과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최근에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과 또 묵상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성도님들께 일단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잘 찍지 않았나요? 네, 제가 이 사진은 제가 퇴근을 하고 이제 회사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딱 나왔는데 너무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좋고 또 너무 선선해서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마치 좀 여행 온 느낌? 퇴사래. 그, 퇴근을 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보시면 뭐 나무며 뭐 자동차며 뭐 구름이며 이렇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주황빛 햇살이 쫙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었던 순간이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떠신가요? 전의 사진과 조금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이것도 동일하게 다음 날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니 전날에는 되게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 아침에 날씨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하면서 좀 신기해하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좀 많이 막 치직하고 좀 우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찍게 된 사진이었고요. 또 다른 사진은 이렇게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같은 시간이랑 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정말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버스 타고 집 앞에서 내릴 때 내리고 이제 집 앞에 횡단보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네, 멋있어서 찍었고요. 네, 또 다음 사진은 다른 날, 좀 흐린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되게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해서 찍어봤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두 사진의 차이는 빛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풍경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지 많이 좀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동일한 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빛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금이 나오잖아요.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과 그 부패 방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냥 흰 모래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는 되게 엄청나잖아요. 한 가지 예로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뭐 물고기들이나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잘 헤엄칠 수 있는 이유가 그 넓은 바다에 소금이 단 3%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의 소금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 그 3%밖에 없는 그 소금이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그 소금의 가치가 되게 어마어마한데요. 또한 그리고 빛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빛의 속성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은 빛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소금도 이와 동일하겠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빛은 자신의 존재를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면 그건 빛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듯이 이렇게 빛을 드러내면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있더라도 정말 숨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절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보니까 통으로 나오더라고요. 통.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큰 통 아래에다가 둔다면 그 불은 빛의 기능을 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빛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스도인의 좀 정체성과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좀 드러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소금의 비유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기능을 잃게 된다면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첫 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 많은 간증들로만 들었던 그 회식 시간, 그래서 정말 저에게 첫 회식 시간이었는데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분명히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저에게 술을 권유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정말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막 시뮬레이션 속 상상은 되게 완벽했는데요. 어쨌든 뭐 현우 씨는 술 마시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등등 되게 많은 답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식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회식이 그 편백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편백찜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현우 씨는 혹시 술 마시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다가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딱 스치는 생각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제가 왜 마시지 않는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저 안 마십니다고 하면 이유를 물어볼 법한데 그래요? 그럼 마시지 마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도 안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많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정말
다 이렇게 그냥 헛된 걸로 사라지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러지 못한 저를 보면서 그냥 이 사람들은 날 그냥 술 못 마시는 MZ 세대로 보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뭐 전부가 아니지만 이 작은 것조차 못함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그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이 그리고 빛이 빛을 비추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1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저희가 받은 가르침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누가 해와 달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달이 햇빛의 일부를 반사를 해서 달빛을 내는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렇게 선하심을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말보다 더 훨씬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먼저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이렇게 1, 2절을 보면 요약을 하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받고 행하라라고 하시는데 그저 모범적으로 바라만 보고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본받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마치 이 붕어빵 틀에 그 반죽도 넣고 팥도 넣고 이렇게 찍어서 구우면 다 붕어빵이 다 똑같은 모양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두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러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저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나옵니다. 물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뭐 말도 하지 말고 뭐 따로 구별돼서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여기까지. 네,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그들의 헛된 행동과 행실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속이고 빼앗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처럼 어둠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온 사람이기에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네. 본문 11절에서도 그 5장 다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반대로 빛의 열매는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낼 때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리 빛이 작은 빛이라도 이게 빛이 있는 곳엔 어두움이 없고,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 하는데,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빛이 아니죠. 저희의 빛은 언제나 그 주님의 빛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14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달이 태양의 그 빛을 받지 않고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제가 쉽게 된다면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좀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또 항상 삶이 예배인 삶을 살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 이제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지? 또 주님은 이것이 어떻게 보이실까 하면서 저희가 살면서 대화할 때 뭐 삶의 기준, 옷, 음악, 취미, 뭐 친구 관계, 운동 등등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빛이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의식을 하는 것은 아직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종료된 후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주님도 이러하셨을까? 라며 생각을 하면서 후회도 하고 좀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예? 누구요? 예, 이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네, 스데반이고요. 제가 20살 때 한 5, 6년 전이죠. 그때 수요 집회는 매주 그 닮고 싶은 성령 인물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그때 20살의 시현우 형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닮고 싶다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청년회에서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바이블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내용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잖아요. 스데반은 정말 사도들이 세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스데반이 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 공회로 잡혀온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림인데요. 앞에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보면 되게 화려한 장신구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모두가 이렇게 스데반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스데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으로 보입니다. 되게 물론 누군가가 생각을 해서 그린 그림이겠지만 말씀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스데반을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상황이고, 또 욕하고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독하고, 또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시끄러운 상황일 텐데, 되게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좀 엄청난 이 압도되는 분위기에 좀 압도당할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담대했고, 또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나 어두움이 많은 곳에 정말 홀로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온 스테반의 표정을 보면 정말 무서움도 없어 보이고 좀 담대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도 얼마나 담대했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오히려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여 공회에 있는 그 누구도 당치 못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나온 그 인물과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 정말 스데반은 두려움을 가질 만도 한데 오히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오히려 성령님은 그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끌어낸 후에 정말 돌로 치는 것을 이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담대했고 또 마지막까지 60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이 외침을 끝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저였다면 제가 스데반이었다면 그 상황 이미 이 공회 속에서 뭐 기절을 했겠지만 제가 그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저는 스테반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좀 기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은 자기를 죽인 자들을 그 살기가 가득한 눈빛을 보면서도 정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테반은 정말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았구나, 그리고 스테반은 정말 주님의 본을 받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이제 슈퍼문이라고 해서 되게 달이 엄청 크고 밝은 날이 있잖아요. 이제 또 개기일식과 같이 그 달이 태양의 빛을 가릴 수도 있지만 정말 빛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추는 삶을 좀 살아야겠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개똥벌레 노래 가사를 보면 그 반딧불이도 친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울 때 이렇게 빛을 반짝반짝 비추는데 이렇게 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웃자한 소리입니다. 그냥 웃자한 소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닌 스데반과 같이 담대하게 빛을 비추고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바울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지만 그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이어받는 것처럼 정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더 귀하고 큰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정말 주님이 이루실 그런 귀한 일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살아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정말 용기 있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스데반을 담고자 했습니다. 네, 끝으로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73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게 그 통독할 때 시편에서 볼 때 정말 되게 와닿았었는데,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특송 하나 준비. 네, 제가 특송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세상에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도님들 앞에서 담대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고요. 어찌 보면 제가 남은 삶 살아가는 삶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정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목은 빛 대신 주인데요. 이렇게 많은 형제님들이 특송과 특주를 하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게 막상 하려니까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오면서까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석촌 호수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니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그 유모차를 끄시면서 그냥 사람들 신경도 안 쓰면서 이렇게 막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저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오직 제 부족한 목소리지만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면 좀 큰 소리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후에 우리 청년들 특송하는 게 참 잘하죠. 현우 형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한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다가 찬양하는 건 2배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충만의 트라우마를 제가 평생에 벗어날 수 없겠지만 머리가 하얘져요. 하필 그 찬양 중에 가사가 정말 뭐라 그럴까 다른 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은 가사였는데 그걸 다 외웠고 술술 나오게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알지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2배는 더 하고 와야 되는데 어때 현우 형제 찬양하니까 막 식은땀 나죠? 더워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설 연휴,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뵈서 참 즐겁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 빈자리가 좀 많네요. 그죠?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명절 연휴에 대한 후유증이 남은 건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쉬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야근 중인지 모르겠지만 빈자리가 다른 수요 집회에 비해서 조금 됩니다. 예. 자, 오늘 레위기 14장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문둥병 환처가 나아졌을 때에 제사장이 진 밖으로 가서 진찰을 하고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정말 환처가 나아졌다면 정하다라고 그렇게 분별을 해서 1차 정결 예식, 2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다시 진 안으로 문둥병을 앓았던 그렇지만 이제 정결하게 되어진 환처가 다 깨끗하게 나은 이 사람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정결 예식은 정한 새 2마리,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4가지의 준비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정한 새 2마리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흐르는 물 위에서 토기 안에서 1마리는 잡습니다. 피가 나겠죠. 예, 죽이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리고 남은 1마리는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로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피를 찍고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새에게 7번 뿌립니다. 완전한 속죄, 영원한 완벽한 속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죽은 새의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몸에 흠뻑 피가 적셔진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러한 그림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문둥병 환처가 나아진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1차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영접이 되어지죠. 그런데 일주일간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정 지정된 진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눈썹과 머리와 몸에 난 모든 털을 다 밀게 돼요. 2차 정결 예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2차 정결 예식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 속건제 20%의 그 책임을 더 물어서 배상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역시 이 회중 전체의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가 문둥병을 앓게 되면서 큰 피해를 끼쳤다. 그것이 너에게 큰 회중에게 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속건제는 사실 이 5대 제사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다 드려 주셨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5대 제사는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하신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속건제에서 교제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총량보다도 더 많은 5분의 1, 20%가 더 많은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속죄 안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갚지 못할 빚이 없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20%를 더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숨은 죄, 기억이 없는 죄,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죄, 모든 죄를 총망라해서 죄란 죄는 주님이 완전히 속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네, 속죄 제물과 속건제 제물을 위해서 순양이 필요했고 1년 된 흠없는 암양은 이제 번제를 위해서 필요했고, 그 다음에 소제물이 있었고, 그렇게 제물을 준비했고 20절까지 그렇게 교제했다면 21절부터는 이제 가난한 자들, 양 대신에 비둘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2차 정결 제식을 할 수 있는지 대한 또 설명이 추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33절부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은 텐트잖아요. 다 장막을 텐트를, 이동식 주택이니까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있었다면 이제 일정한 장소, 거주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 때 그 집 안에, 몸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둥병 증세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증상이 집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긁고 그 벽돌을 빼내고 버리고 여러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14장의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에 대한 몸 의복, 그리고 집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정리하는데, 이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추려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될 텐데,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이 또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여러분 리빙스톤 아세요? 영국의 리빙스톤? 빅토리아 폭포 있잖아요. 세계 3대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그리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리빙스턴과 그 일행들이 발견하고 그 당시 여왕이었던,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일컬어지게 되는데, 그 리빙스톤이 선교사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탐험가로 세계 역사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모임의 선교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동명인데, 주님이 산돌이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산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우리가 거주하는 집, 사실 교회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문둥병 증세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어떻게 번져지는가, 몸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벽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벽돌을 빼내어서 밖에다 내다 버려야 되는, 그 전에 긁고 긁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로
계속 전이가 되어지고 번진다면 급기야는 허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요. 이 문둥병, 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이 확진되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평생에 자신의 부정함을 주변에 알릴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질병이죠.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염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처 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문둥병의 결과는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기억에 있든 없든 어떤 죄를 막론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심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고 죽어서도 장담을 못해요. 애게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눈곱만큼 보일까 말까 머리 털끝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 발목을 잡고 지옥의 심연의 가장 밑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심판 안에 내 모든 죄가 다 끝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할애가 되어지는데요. 회개와 자백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 repentance. 회개가 무엇이죠? 돌이키는 것, 유턴. 단순히 돌이키는 것일까요? 자, 회개는요.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는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역시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에 무슨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내 자아가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기려고 하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지만 나에게 불리하고 부끄럽고 손해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그건 악이야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을 때에 그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각하게 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책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장장 몇 년이 흐른지 아십니까? 400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에 처음 시작될 때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침묵기가 있어요. 주님의 어떠한 계시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베들레헴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6개월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사역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3장 2절과 8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repentance. 회개하라. 40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될 때까지는 주님은 묵묵히 목수로서 나사렛에서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3번 다. 얼마나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유대에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사랑하고 끔찍히 자랑하며 죄 가운데 뒹굴었던 그 나를 미워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지옥의 심판이 두려워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 타락한 내 자신, 내 안에 숨겨진 이 악,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악한 자, 새롭게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갈고 닦아도 희망이 없는 이 죽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뭔가 후회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하는 어떤 용서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돌이키는데, 그것이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군림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 없는 복음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어 야 라고 그렇게 되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중하게 이 부분에서 짚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회개했는가? 회개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도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분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감정적인 후회, 어떤 드라마틱한 삶의 대단한 변화, 이거를 제가 다 종합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는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서는 것.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나 자신의 타락과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이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면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다 탄 재 있죠. 재에 앉아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정말 회개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마음에 커다란 충격이 있을 때 옷을 찢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겉으로 표현하는 회개의 행위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위로하러 왔던 새 친구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거들던 한 젊은 사람도 욥의 이 잘못된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새 친구의 반박하지 못하는 잘못된 또 인용하는 것들에서 다 책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즉 창조자 본질적인 그런 차이와 그 다음에 욥이 끝까지 고집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욥을 보증했어요.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보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한 단계 더 이제 듣기만 했던 욥에게 직접 보고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현현하셔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할지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셔. 그런데 한마디도 못하고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가리고 이제 자기를 한한답니다. 후회하고 정말 슬프고 자기가 밉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42장 6절이네요. 자,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스스로 한 하나이다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밉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억울해서 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나의 적나라한 본질적인 저 숨어있는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까지 올라오는 걸 다 보니 내가 나의 의로움을 고집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더 차원 높은 질문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의로움을 앙망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물을 때 욥이 스스로 화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성숙을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네요. (3장) 9절. (8절부터) 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무엇이죠? 인생들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고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사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멸망을 향하여 줄다름을 치고 있는 그 삶에서 멈추고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하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찾죠. 시간은 촉박하지만 그래도 찾아서 읽읍시다. 사도행전 11장 자 18절이네요. 18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0장에 누가 나오죠?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와 그 친족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할례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같은 유대인 경건한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랬어. 아유 당신 뭐야 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힐난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3번 겪었던 환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던 다른 언어로 얘기했던 그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하고 간증을 하니까 차분하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분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무엇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즉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 바로 우리가 지금 교제할 때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때 보면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을 때에 일어나는 그 회개,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항복하며 돌아서는 그 회개, 그것은 우리 일생에 몇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대하고 왜곡해서 이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이건 크게 오해한 겁니다. 아니죠? 생명 얻는 회개, 이 회개는 우리 일생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confess, 자백하다. 이 내용은 다음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형제 이거 안 마셨죠?